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꼭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됨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늘 붙잡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는 뭐 예수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에게는 뚜렷이 이제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믿는 믿음,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오늘 이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로보암에 상고하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이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고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되었듯이 우리하고는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그 나라가 있을 때는 굉장히 태평했습니다. 태평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따르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 아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이제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멀리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숨기고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산당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정하고 절기를 정해서 그 금송아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런 악한 길을 하나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한 242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망하기까지 242년 동안. 그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고 남왕국 유다는 394년 동안 한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며 통치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그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전체를 밟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 그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는 자, 두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을 만든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길의 표상이 된 그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 내가 어떤 길을 만드는 자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믿음의 길을 만든 자였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만든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따라오도록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의 길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일대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올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악한 길을 만든 자였다. 악한 길.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악한 길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이 악한 길은, 여로보암은 첫 번째 무슨 길을 만들었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입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라고 섬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 인생을 타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의 걱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10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지? 그러면 나는 쉽게 말해서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자리에 있을 그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앉혀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의 그 비극이 오늘 여로보암을 만남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 하나 잘못 만났더니 북쪽의 10지파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도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은 레위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의 어떻게 한지 나에게 환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높아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지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많은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우리 안에 이 욕심,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우리 안에 작은 가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성령님 앞에 이끌려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아지면, 죄가 크면 결국 뭐가 되냐?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지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뭔가 내 속에 뭔가 자꾸 기도해요. 뭔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뭐예요? 내 만족과 내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주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가 되면서 내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내 형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일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좋아지고 내 삶에 부유해지고 내가 형통해지면 그것으로 만사욕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욕망, 자기의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사람들로 경배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만 좋아할 것이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이 병들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지옥 가는 자는 뭐냐? 심각한 우상 숭배의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지옥에 오르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거 빨리 치료함 받아야 돼요. 거기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돈을 벌으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리 요새 말하는 하버드 지식을 졸업장을 딴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종이 조각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집에서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 좋은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은 내 욕심 채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숭배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우상 숭배의 악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우상 숭배의 악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과 상관 있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로보암, 이 악한 길을 만든 두 번째는 어떤 악한 길을 만들었냐?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송부 정신 차리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행 12장 열왕왕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 그럼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받고 자기의 삶은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의 앞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로보암은 저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대로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억척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억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너무나도 사랑했어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 여로보암은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아니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또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대신해 주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다른 것이 대신해서 대체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떠들던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회사 가서 일했으니까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 했으니까 내가 건강해지지.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한 건 그래.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부모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아이들이 잘 낳아서 그런 거야.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실 그 예수님의 그 마라나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부패하고 타락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게 되고 불평하게 되게 되고 자꾸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자꾸 생각해야 돼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지금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시는 나에게 그 은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고인 물은 자꾸 섞게 돼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꾸 흘러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은 은혜만 자꾸 생각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섞게 돼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거기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참 고역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노역을 감당해만 했습니다. 몇십 명이 하루에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비극의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가나안 땅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과목들이 과실이 열리고 힘들이지 않아도 사람 살기에 넉넉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풀도 넉넉하게 있고 물도 넉넉하게 있고 사람 살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였던 그런 것이에요. 사람 살기가 좋은 것이 뭐예요? 먹을 것과 생활하기가 편한 것이 그게 사람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소돔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죽음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볼 때는요, 이 롯이 물과 풀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데 그 땅의 제약으로 인해서 은혜가 없는 그런 곳이 될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늘날의 사해잖아요. 사해. 죽음의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편하고 살기 좋은데,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넉넉해. 부족해도 넉넉해.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 집에 왜 저렇게 살아? 힘들지 않아?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니요, 이것만큼 좋은 것 없어요. 참 기쁘고 행복한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 3자 입장에서 보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집에 보면 그것이 지옥이라. 아무것도 없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메마른 황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를 세우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로보암, 이 세 번째는, 악한 길을 세 번째는 보면 자기 마음대로 즐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 정한 절기는 레위기에서 율법 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5대 절기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분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그 방법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보니까 그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말씀 지키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세워서 거기서 경배하는 그 날을 만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도 자기 마음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남쪽 유다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그 절기 지키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 끌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걱정이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주의를 지키다가 직장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주의를 지키다가 내 인생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주의를 지키다가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요? 그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못하냐? 하나님, 내가 좀 편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대충 그렇게 하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용사였고 장군이었어요. 솔로몬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특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솔로몬 눈에 띄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왕궁을 건축할 때 요셉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 성전 건축의 감독관이 누굴 세우냐면 이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그 여로보암을 세워서 거기서 일하게 만든 그런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납니다. 성경 보면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난 다음에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10지파를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10지파를 너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 뛸 일이에요. 그게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여로보암 어디 가냐?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내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도 듣고 자기 친구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친구들의 젊을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 충고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네가 더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해야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그 솔로몬의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왕궁 짓는 일에 대부분 시간을 짓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세금 때문에 부역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아버지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솔로몬은 내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 이야기를 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 사람들은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 여로보암의 삶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의 충실한 이 신하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동해지면서 그 10지파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은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끈앞풀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로보암을 통해 백성에서 남쪽에 이제 그렇게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쪽으로 가는 그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리자.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산당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세우고 절기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가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 이야기, 사탄의 기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이 계명성, 이 누구냐?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의 타락에서 이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교만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결국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내 생각, 내 교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신체의 조건, 체격도 다 변해서 인류는 모든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행복한 추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질 문명을 이루며 과학을 이루며 모든 것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다 변하는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성경적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되셔야 돼요. 그 변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악한 길을 만드는 그 믿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 정해놓고 자기 편리를 따라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내 편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워지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내가 처음처럼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땅에 믿음 지키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던 이 욕심들,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주님 섬길 수가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의 위주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좁은 길, 주님 천국의 길, 주님 따르는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악한 믿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선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